3장 1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브리야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을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잇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고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아합의 딸 아사랴가 유다를 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잡고 7년을 다스리게 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달랴가 이렇게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를 빼돌리죠. 침대 밑에 숨겨서 빼돌려서 그 아이를 이제 성전에서 7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서 이제는 때가 됐다.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죠. 혁명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숨겨져 있던 왕손인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이 일에 이제 백부장들을 모집해서 합류시켰고 또 유다 전역에 있는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될 요아스하고 이렇게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안식일과 안식일을 마치고 이제 당번이 아닌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 남게 해서 이제 곳곳에 배치를 하죠. 그래서 뭐 성전 문이라든지 또 왕이 요아스가 있는 그 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상원과 같이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 성전에 있었던 방패를 다 이제 백부장들에게 내주고 이제 무기를 들고 이렇게 성전을 지키고 또 왕궁을 지키는 그런 철저한 수비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성전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었고 그 결과 어린 왕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세웠던 언약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위에서 모든 이제 왕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제 지도자들을 설득시킵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가 어리지만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서 결국 혁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그 무리들은 어린 요아스에게 왕의 상징인 면류관을 갖다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을 쥐어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에게 왜 율법책을 주냐 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라라는 의미에서 율법책을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린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죠.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정통성이 없어요. 이건 뭐 자기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냥 그 왕족을 다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저 북쪽에 있는 아하방의 딸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덕성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하나님 뜻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혁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큰 무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호야다는 이 잘못된 정권이었던 이 아달랴가 이제 바로 그 아달랴를 물리치고 바르게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이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면 무력혁명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바로잡는 혁명.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영적인 혁명이 내가 이렇게 이제는 이런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타성에 젖어서 어제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 영적인 삶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혁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 뜻 앞에 나를 복종하고 나를 순종할 때 이런 혁명, 놀라운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방식 중에서 이건 잘못됐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습관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마셨던 우물물이 할아버지도 마셨고 아버지도 마셨고 나도 지금까지 수십 년을 마셨는데 그런데 오늘 검사해봤더니 이 우물물에 정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도 마셨고 아버지도 마시고 나도 마셨는데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은 그냥 눌러 앉아요. 거기서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내가 잘못된다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명을 일으켜야죠. 그냥 우물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거를 마시려고 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게 이게 나한테 편하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걸 내가 스톱하고 하나님 뜻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혁명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옳게 분별해서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내가 정말 바르게 잡는 영적인 혁명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